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어지는 책이에요. 이어지는 책이라는 것은 이제 16장 다음에 1장으로 뭔가 이제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한 그 목적 그대로 고린도 후서도 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요, 기록 시기가 1년 미만이에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서는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썼는데 고린도 후서 내용들을 쭉 보겠지만 말입니다.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와요. 1장 그 전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인 거죠. 무슨 말인 거 아니?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또 한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꽤 많은데 여러 개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포함해서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썼는데 이렇게 잘 바로잡혀지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전서에서는 교리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좀 더 개인화시켜요. 문제를 개인화시켜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또 고난을 받았으며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치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말처럼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근하게 말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약간 좀 센 말도 나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개인화시켜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많이 언급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에서는 처음부터 고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예. 여러분 여기서요 위로라는 말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이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 본문 중에서 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 나오죠. 4절에 위로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 받은 위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5절도 위로, 6절도 너희의 위로, 6절 뒷부분에도 위로가 2번 나오고요. 7절에도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위로가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이 짧은 본문에 위로가 9번이나 나왔어요. 위로를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서 1절부터 2절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모든 편지마다 이제 구하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3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을 송축하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송축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혹은 교제할 때나
뭐 개인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 송축이 우리 가운데 제일 우선으로 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간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송축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송축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송축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송축합니다. 이러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래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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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찬양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하나 들어서 주님 이런 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송축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는 많은 송축의 찬양의 시들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찬송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송축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긴 하지만 질서상 아들께서 이제 아버지 예수께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란 말은요,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란 얘기고, 말하자면 절대자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분인데 도대체 누가 그분을 안 섬기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분보다 높은 분이 어딨냐는 얘기죠.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또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아버지께서는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라는 말은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시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송축할 만하죠, 그렇죠? 그다음 자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자비라는, 성경에서 자비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용서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형벌을 내리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 그렇죠?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객관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 뭡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위대하심으로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좀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4절과 연관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 절대적인 분께서 말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말입니다. 그 심판주시고 구속주이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는데 그 중에 특히 나를 살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개인화시켜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개인화예요. 개인화되지 않은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하고 삼자적으로만 말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면 뭐해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 자신으로 주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개인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부분을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셨다. 위로하신 분입니다. 위로하셨는데 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아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은 목적이 형성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 고난을 받으면요, 이 고난, 나와 비슷한 고난을 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할 수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경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주시고 위로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위로해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4절, 5절, 6절, 7절까지 위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아까 읽은 것과 같이 위로에 대한 말을 쭉 말하고 있는데,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요. 6절에서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끝부분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라든지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뭐 이제 디모데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라는 말은, 너희라는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니까 좀 쉽게 생각해서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는요, 바울이라는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모두 성도들 위해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바울의 사명감이죠. 자신의 고난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고난으로 성도를 세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위한 것,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한다기보다도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출되는 그런 개념의 구원을 말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뭐 또 구원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고통당하고 뭐 수렁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니까 문맥적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세울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그래서요,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자신의 고난을 견디는 하나의 이유가 돼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잘 되면 기쁘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마음 똑같이 나면 부모님도 자기가 힘들게 일해서 몸이 망가져도 내가 힘들게 일한 것 때문에 가족이 번성하면 기쁜 것처럼, 그것처럼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쓰는 마음 같은 동일한 마음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으면 그 자체로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바울이 바로 가졌던 모습이고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 배워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하대요. 확고하답니다. 그러니까 잘할 줄 믿는다는 말이죠. 성도들도 고난을 받겠지만 역시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것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걱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막 지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당장 고린도후서 2장부터 그들의 죄를 또 막 책망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들이 잘할 것이야 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분명히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격인 1장에서는 그들에게 힘과 평안과 위로를 주고,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자체는 살아있는 교회니까 위로를 주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찝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쓰고 있어요. 8절부터는요 바울의 진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 자, 내가 앞에서 지금 고난 위로를 좀 말했는데 내가 받은 고난 여러분 다 알죠? 지금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거거든요. 3차 여행의 전도 여행이 아마 뭐 전반부일 거예요. 전반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제 안티옥에서 소아시아 에베소로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편지 썼다 그러는데 고린도 후서는 조금 더 진행해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와서 그리스 땅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중반부를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꽤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다니는 곳마다 뭐 그리스나 이런 데도 뭐 터키도 갔지만 하여튼 이제 가는 곳마다 항상 들렸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남부죠. 예. 아시아 지역을 항상 갔는데 갈 때마다 고난을 받았어요. 특히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트라라는 지역에서는 거의 돌에 맞아가지고 뭐 거의 죽을 지경, 일시적으로 죽었다 깨어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쭉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의 경험은 후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쭉 언급하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극심한 압박이라 그래요. 극심한 압박. 죽을 위협이고요. 극심한 압박이고요. 8절 끝에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절망이라는 얘기는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절망도 단계가 있죠. 약간의 힘들다라는 절망이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이야 절망이 있고,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해하는 절망이 있고, 그렇죠? 바울은 죽는 것보다 못해하는 절망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다양한 고난도 물론 해당될 수 있지만, 바울은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겠죠.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바울이 직접 어떤 정치 기관, 그러니까 어떤 지방 정부, 로마 당국이나 유대 당국이나 지방 정부에서 사형 선고를 직접 법적으로 받았단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슨 말이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죽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는 죽은 존재. 나는 죽은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죽을 위협이 극심했다는 말이죠. 죽을 위협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또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빌립보의 선거를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에, 그러잖아요.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거 사형 선고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절망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다.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인데 뭐 육신이 좀 죽으면 뭐가 문제겠냐. 로마서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나의 죄에 대한 육신은 이미 죽었다. 죽은 존재임을 자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는데 왜 네 소욕이 자꾸 튀어나와서 그래? 그렇죠? 자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나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죠.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 교훈은요, 성경의 모든 교훈은요, 교훈이든 교리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일어나는 걸 말하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물리적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나서 부활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이죠. 근데 누굴 통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으니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은요,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견디는 유일한 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로도 승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고난을 헛되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힘들고 슬퍼요. 당연히 어떻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역시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영적 고난이든 혹은 뭐 물리적인 뭐 이렇게 가정의 고난이든 육체의 고난이든 다양한 고난들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목적과 의도한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목적과 의도가 빨리 잘 성취되기를 바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빨리 고난 끝나기 쉬워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반역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보더라도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형 또 구해내실
내고 계시니 현재형, 그렇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 미래형,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면에 걸쳐가지고 주님께서 구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문맥적으로는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태에서 구해주신다라는 말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보니 참고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세 가지 면을 또 볼 수가 있죠. 여기 교재에 인용해 놓았는데요. 과거의 구원,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도 말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도 말하고 구원할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 뭘 또 구원을 이루어 가요? 이건 뭐냐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면 세 가지 면을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이루어진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제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죄의 형벌은 사망이고 지옥인데 지옥엔 안 가게 되고 사망은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또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잖아요. 죄의 권세.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권세, 죄의 권위, 죄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죄의 능력이 너무 커요. 나는 죄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갈 사람이긴 하지만 현재 내가 당하는 죄의 능력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압박감 시달리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거, 승리해 나가는 거. 이것이 현재적 개념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그런 말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문맥적으로는 이제 그런 교리적인 현재, 과거,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과거에 구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구해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11절부터 두 번째 부분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으로 계획하노라.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그리하여 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요가 아니었노라.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기서 실로아노는 2차 전도행에 함께했던 실라를 말합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예, 그렇죠. 이거는 이 두 번째 부분은 간단합니다. 일단 기도로 협력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기도로 협력합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나간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군인이 전쟁할 때 직접 싸우는 보병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지원하는 그 군수 담당도 매우 중요하죠.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로 동참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자에게 교회 공통 기도자 복음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하면 제일 좋고 혹여 그럴 상황이 안 되면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사역자들이 내리신 은사를 돕도록 한다는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기도로 사역을 돕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바울이 뭔가를 자랑한다 그래요. 바울이 뭘 자랑하죠? 받은 은사를 자랑했을까요? 언변을 자랑했을까요? 뭘 자랑했죠?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양심에 떳떳하다는 얘기. 내가 지금 뭔가를 자랑하겠는데 나는 이것을 자랑함에 있어 양심에 떳떳하다. 이 자랑은 정당한 자랑이니까 어떠한 자랑이냐면 우리의 진지함과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하는데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거. 그러니까 내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내서 뿌듯해. 나는 역시 능력이 있어.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나는 정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어떤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해결하게 하시고 말입니다. 나 어떤 막힌 길들을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만 말고 다양한 은혜들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주님의 베푸심들,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야 하고 이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 말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나처럼 못난 사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거죠. 이래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면 안 돼요. 자신의 집이나 돈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복음 전파 사역도 그렇고 개인적인 모든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내려가지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간증이잖아요. 근데 나는 말이야 아팠는데 나는 힘이 있어가지고 안 아프게 됐어. 이건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에 호흡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그 생명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학생이면 학업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는요,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주 예수의 날은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서, 주 예수의 날, 그렇죠?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의 날은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펼쳐지지만은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죠. 여러분,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땅에서는 대환란, 그리스도의 심판서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이제 모든 걸 받게 될 텐데, 여기에서 면류관 받고 이런 거는 둘째 치고요, 바울과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래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관. 우선 우리의 기쁨 부분이 이제 요 고린도후서 1장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기쁨. 사실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다 연관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곧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곧 나의 기쁨이라 그 말이죠.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이 곧 그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역자들은 그러겠죠. 솔직히 가서 어떤 무슨 큰 면류관을 안 받아도 좋아요. 내가 복음 전파한 성도들이, 내가 양육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것처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위에 올라가서요, 우리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제가 함께 교제했던 우리 영적인 지인들, 또 뭐 가족들, 이런 분들이 모두 함께 있다면 뭐 다른 거 안 받아도 그 자체로 기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또한 그들이 또한 상을 받는다면,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전파라든지 하여튼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주님께 상을 받는 것을 본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곧 기쁨이고 성도들이 곧 자랑의 면류관인 거죠. 마찬가지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도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여기 오셨군요. 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은 이런 거죠.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바울이 또 말하겠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간증을 나눌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간의 기쁨.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앞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서로 얼싸안고 영원토록 기뻐할 사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싸울까요? 그렇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특히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이제 이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요즘에 참 안 좋은 모습입니다. 서로 간에 기쁨이 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또 같은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서는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이제 별말 아닌데 문맥적으로 보면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은혜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래야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며,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특히 여기서는 그레이스가 아니라 베네핏이라는 말을 썼는데 은총, 베푸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심과 연관된 말이긴 하지만은 두 번째 은혜 뭐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두 번째 은혜라니까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거고 두 번째 은혜는 은사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특히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회 이런 분들 말입니다. 방언하는 분들,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거고 두 번째 은혜는 성령께서 임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보세요.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첫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한 거에 첫 번째 은혜고요. 아직 두 번째 고린도 방문 못했거든요. 고린도 방문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은혜는 고린도에 방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 은혜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일이니까. 바울이 방문해서 나눈다 그래요. 교제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어떤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여기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교제로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해서 은혜를 나누겠다는 방문 계획이에요. 16절에 계획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문맥적으로 연결해 보세요. 계획했어요. 뭘 계획했습니까?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너희에 오겠다. 자, 제가 지도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스 알잖아요. 그리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중해 그리스 반도가 있으면, 발칸 반도에 있으면 남쪽에 그리스고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니까요.
그 동쪽에는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가 있고 에베소는 터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면 보통 빌립보를 말하거든요. 빌립보 갔다가 다시 오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말인데 원래 계획은 그건데 뒤에 보니까 23절에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노라.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까지 가 있는데 고린도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가려갔다가 고린도를 안 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예 아니요가 아니라 예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예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만 계획을 세우겠고 혹여 계획이 엇나가서 주님께서 틀어주시더라도 나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 가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요?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아시아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거기 가지마. 저쪽으로 가. 이 모든 것에서 바울은 예만 했다는 얘기죠. 우리의 언어에는 예와 아니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에는 예만 있어야 됩니다. 그건 순종을 말하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버지께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안에도 예만 있었다 그러죠. 19절 뒷부분에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하고 고통을 몸부림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 하고 순종하셨지 않아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겪어야 될 때, 전진해야 될 때, 예, 순종. 다시 기억하세요. 인간관계의 모든 언어에는 예와 아니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에는 예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20절 뒷부분에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자, 마지막 부분 간단히 봅니다.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임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기름 부으셨단 말 나와요. 22절에서는 인치셨다 그러고 보증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하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보장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말하나 보다. 예, 맞아요. 인치셨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죠. 도장 찍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저는 책을 사게 되면 제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는 습관이 있어요. 내 거다 그 말이잖아요. 내 거다. 그래서 이제 인을 찍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 거다. 나는 마귀의 거였는데 하나님께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도장 찍히면 이 도장은 지워지질 않아요. 왜 소의 귀에다가 이제 그 불로 인두로 도장 찍는 것처럼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말하는 것인데, 같은 문맥 가운데 기름 부음이 나와요. 우리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어떤 뜨거운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거, 뭐 이렇게 그 방언한다든지 특별한 치유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20절, 21절, 22절은 같은 문맥이에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별된 걸 말해요. 성막에서 구별된 거.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는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지만 성도들도 동일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건 동일하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냐 충만하지 못하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기름이 부어졌다 안 부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기름 부음까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기름 부어지고 인이 쳐지고 보증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별해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름이란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영적 적용일 뿐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은 1장을 끝냅니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기쁘게 하라는 동역자라.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세워지죠. 막 지배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도 서로 가운데 또 혹여 먼저 믿고 먼저 선 성도들은 나중에 선 형제들에게 그렇게 똑같은 자세로서 가르치고 이끌고 베풀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